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주 안에서 능히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심에 이루시고 구함에 주시고 찾음에 찾게 하시고 두드림에 열리게 하시는 나의 놀라운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참으로 작고 정말 안타까운 그들의 탄식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복된 시간, 재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자를 비롯한 방송국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24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화면에 뜨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몸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유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 부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르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내 귀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는 권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것 가운데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충만케 역사하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어 아버지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침체되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계속되는 변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속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여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일터가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묻듯 부어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이요 긍정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방학 가운데 이들이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새봄을 맞이할 때는 새학기를 맞이할 때는 가일층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한 자녀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수많은 사랑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강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사로 고민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판관들의 마음을 검사의 마음을 변호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반드시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사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때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이 기뻐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는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달려나왔사오니 믿음으로 달려나왔으니 기뻐하시는 귀한 온전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해결을 구하는 자에게 해결을, 치료를 구하는 자에게 치료를,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복을 얻기 원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짧으니까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어떤 정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는 믿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릇이. 그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릇을 촘촘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그 믿음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실체를 잡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가지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에게 온전한 복을 주소서. 그냥 복이 아니라 온전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영이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라 하셨잖아요. 시편 34편 말씀에 입을 넓게 하려고 하니까 입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것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함을 얘기 아니라 온전한 것. 이 온전함은 조금 약간 달라요, 개념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거 다 줬는데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걸 다 누리지 못해요. 또 그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좀 조금 받으면 나중에 아쉬움이 남아요. 그냥 온전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데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영혼이라 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기도와 믿음이 만나는 현장이에요. 지금 과부라고 하는, 그리고 또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좋으신 분이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너희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싶어.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이해가 안 되니 예를 들어볼게 내가.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예예요. 이 재판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명예를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사람들의 평판도 별로 두려워하잖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직 자기에게 편리한, 솔직하게 말하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상관없고 사람도 상관없고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판이 그럼 바르게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바르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줄 수 없는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성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재판관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자기를 보고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성가시면 안 돼. 자기가 신경증에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돼요. 그러나 과부는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끝까지 소원을 주세요. 오직 했으면 한 맺힐 정도의 소원. 한이 맺혀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요. 정말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돼.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돼. 근데 대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해결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묻어둘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처가 되면은 나중에 그런 비슷한 정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상처라는 게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다 잊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비슷한 상황에 딱 접하면요. 우리가 그 상처가 잊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게
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저 자신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상처가 있겠지만은 제가 과거에 저희 집안이 어려웠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홀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각자 우리 집 가족들이 다 흩어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라서 제가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억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비슷한 상황에 물론 우리 아이를 어디다 따로 보낸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막 제 마음속에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막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어느 정도 흐르느냐? 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아이는 왜 아빠가 자기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한참 울면서 제가 스스로가 나는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런 입장에 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깊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갈무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경쟁력은 사실은 이 절실함에 있어요. 우린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저는 제가 밤에 좀 약한 편이에요. 저는 새벽이 좀 강한 편이고 제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아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강한 편인데 이 밤에도 우리 민족은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린 기도원도 있죠. 외국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고 밤 기도도 없고 기도원 같은 것도 없어요. 수도원, 물론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관상기도원이나 수도원 비슷한 것은 있긴 있는데, 수양관 비슷한 건 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기관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마음 안에는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에요. 근데 바로 이 과부가 바로 그 절실함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조금 무게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고 여러분 좀 가까운 데서 조금은 좀 여러분 귀에 좀 약간 높게 들릴 거예요.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가까이 있는 예수님이라고 엮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읽어보면 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딱 느끼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좀 달라지죠. 그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이것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뭐예요? 찾게 해주고 주시고 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좋은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노크예요. 하늘문만 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 때까지.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이 과부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 과부는 반드시 내 기도는, 내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뭐 재판관이 비웃고 그러다 말든 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신다고 소원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야. 물론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응답 받을게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좋은데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받아낼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도구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오셨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 영적인 법칙에 제가 참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 문제를 놓고 정말 전체가 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 100여 명이나 되는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 응답은 어머니 사람이 받아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번 온 사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응답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겠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보여도 그걸 또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복을 저렇게 믿음이 없이 오니까 못 받아가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자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가 어때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너무 복된 거야. 너무너무 존귀한 거야. 지혜를 구하는 자 있어요? 열어주시면 돼요. 아마 이 재판관은 있잖아요. 꿈자리도 뒤숭숭했을 거예요. 왜 뒤숭숭했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마 꿈자리까지 나타났을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의 모습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웠으면은,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거니? 눈을 있잖아요. 주먹으로 쳐가지고 시퍼렇게 멍드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시퍼렇게 멍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눈 한번 맞아봐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만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갖고 시커멓게 멍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있잖아요. 그 여자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요. 빨리 저 문제 해결해줘야 돼. 내가 이거 이렇게 방치해뒀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구하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이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쟤 또 왔구나. 쟤 또 왔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25절이 약간 여기서 우리가 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힌트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관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관을 내려줬어요. 근데 관이 이렇게 쫙 묶여져 있어. 그럼 이게 어디로 가? 물이 올라가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관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 못하게 하려고 별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피조물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미워한다 하더라도 미워할 때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까지 이끌어갔던 악한 영을 두고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그게 쉽게 되나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그 문제가 점점 뒤로 해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풀 때까지. 내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하게 하죠. 저 왼수만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 저 원수 속에서 저렇게 만드는 악한 영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저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것도 그냥이 한 번이 아니라 줄기차게 물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 특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네.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예배에 은혜 받을 만하면 역사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뭔가 해결된다고 하면 꼭 그 사람이 역사를 해. 아주 무슨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잘못된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마귀는 그걸 놓고 기다리거든요. 너 한번 걸려봐. 그래요. 게다가 심하면 이제 원수가 나온다는 중 당신은 도대체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사탄 같은 애, 귀신 같은 애 이런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 그동안에 열심히 싸운 거 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된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악한 일에 쓰임받으려고 하니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사람 심령도 굉장히 괴로울 거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세하려 보라는 거예요. 참 좋게 쓰임받아도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악하게 쓰임받을까? 참 영혼이 참 안타깝다. 위에서 기도해 줄 문제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더욱이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아나무인이에요, 진짜.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재판관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라는 것이 점점 여러분에게 더 큰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의 후퇴를 하잖아요. 그럼 그 후퇴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퇴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내가 한 번만 빠지지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러죠. 야, 한 번 빠졌는데 괜찮지? 두 번, 세 번도 괜찮아. 그냥 뭐 교회 뭐로 가냐? 야, 요즘 인터넷으로 다 예배드리고 그냥 그러지. 요즘 근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 좀 잘 드릴 수 있던가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묘해요. 영의 일이라는 게. 물론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쩔 수 없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같이 호흡이 가능한데, 이게 시간을 딱 놓치고 말에 유튜브나 뭔가로 딱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냥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낙망하지 말고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를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기도예요. 6학년이 기도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기도하는 거고, 신앙생활에 10년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가 어떤 게 기도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쌀이 작은 물속에, 좁쌀만한 돌덩이 쬐끄만 돌이 그 잔잔한 호숫가에 톡 떨어졌어요. 그리고 큰 돌이 툭 떨어졌어요. 파문이 일어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가지면은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7절,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길 원하고,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악한 그 재판관도 이런데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응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에 18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86편 5절에 보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까 그 재판관은 악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잘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고 한이 생기는 일이 있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 우연을 여러분이 필연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인생의 삶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난 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있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혹시 여러분 기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21일 기도 생각나십니까? 그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왜 21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어. 바로 응답을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그 응답이 왜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야? 응답을 갖고 미가엘이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는데 갖고 방해하는 거야. 못 가게 만들어. 그래갖고 나중엔 미가엘이 들어서 꼭 이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말렉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침공을 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모세가 하늘에 가서 손을 들면 그 전쟁을 이기고 내리면 져요. 이게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있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쳐 빌려 죽으신 예수의 그 은혜를 내게 내려주소서, 예수의 피를 내게 부어주소서 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에요. 예수의 피가 부어지면 어때요? 영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해서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꽉 올렸어요. 둘이 양쪽에서 붙잡았어.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1일, 즉 불태전의 믿음으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결국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한의 문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꼭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기도하다가도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이 과부처럼 매달려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승리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그 놀라움,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 그릇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짜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복음성가에 잘 안 들어봤을 텐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사 뜨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성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응답받기까지 저는 이 눈을 나는 이 목소리를 이 손을 내릴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삶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부어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을 완수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던 아버지 시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불신과 어둠과 저주들이 이 시간에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지 않아. 아버지 눈을 들어 주여 보게 하소서. 눈을 들어 주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벌떡 일어나신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나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 지금 일어나신 주님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다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 담대히 달려갑니다. 믿음이 작은 전도라 했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저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위기가 아버지 고난의 위기가 보기에 놀라운 이유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로 쏘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의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소서. 이 마음 아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주님 아시오니 주여 내려놓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절망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나에게 손을 뻗치시는 주님의 귀한 무자욱난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건축작전 가운데 건축의 복을, 나아가 아버지 성묘의 여성계획으로 심는 손길에 하나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특별한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열애하나 구별하여 드린 귀한 그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1절에 여우가 틈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이, 천을 먹이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일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섬기기 원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문의 역사 충만한 풍성 능력 주심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귀한 불태전의 믿음으로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고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 주님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